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그가 살던 시절 러시아의 기독교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도 공공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공개석상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변화를 간구하며 도전하는 심령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강팍하고 완악하며 아니 절대 변할 수 없는 인간을 꼽으라면 그 시대의 사울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면서 그가 이룬 복음의 역사는 아마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변화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운명적 변화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그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열심히 섬겼던 조신 집사가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다 어떤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전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역 주변을 빙빙 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같이 아파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이제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아이 셋을 데리고 터키로 떠났습니다. 터키 동남쪽 해안 도시에 지금 사울이 태어났던 다소가 그리 멀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지금 선교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부치 동역자가 가 있다 보니까 다소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조신 선교사가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연대는 아마 주 1세기경이라고 말합니다. 다소는 그 시절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BC 800년경 아수르의 살만네셀이 정복한 도시 중에 다소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일찍이 도시 면모를 가지면서 중요한 어떤 요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다소는 당시 대륙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동서교통의 중요한 요충지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많은 학자들이 도시 크기에 비하여 학구열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스토이고 학파, 철학자들로 유명했던 다소에 그들의 어떤 사상적 영향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울, 이 학문적 풍토 속에서 그가 아마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먼 길을 여행하는데 두려움 없이 문화를 적용했던 것도 아마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나 율법에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당시 사울이 커갔던 그 시절에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사고를 주름 잡았던 노스틱 철학, 그 사상으로 인해서 훗날에 그가 변화되는데도 큰 도전이 되지 않았는가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소 출생에 대해서 사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어떤 영향보다 그의 인생에 좋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는 작은 마을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저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도록 말을 배려하라고 할 정도로 시골 마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도시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사울에게 굉장한 자존감을 갖게 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킨 자존감이 높은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사울의 완벽한 인간상의 모습,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인간의 스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 12지파 중에 그렇게 명성 있는 지파는 아니었으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어떻든 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다음 서열이 될 만큼 명문 가문으로 인정받는 그곳에 자기의 혈통적 유대인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고는 율법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 흠없이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라 스스로 자부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엄청난 권리를 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가 전도 여행할 때 핍박자들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나 또한 고통을 받을 때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석방된 것을 사도행전 22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난동으로 가이사라에서 구금되었을 때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가 로마로 죄인의 모습이지만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 속에는 그 가졌던 육신적 스펙이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를 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가정은 대표적인 바리새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가정은 엄격한 가정 교육이 유명한데 유대 법으로 5살이 되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모든 전성들을 공부하고 지키는 데 훈련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규례를 따라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10살 때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하면서 또한 유대인으로서 천막 만드는 기술도 그때부터 습득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이 왕성한 다소에서 율법의 더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사울의 선생 가말리엘은
시몬 가말리엘이 아닌 그의 아버지 가말리엘 1세였다고 훗날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말리엘 1세는 베냐민 출신으로 바리새주의의 거두였고 모두가 그를 존경할 만한 스승이었습니다. 사울은 고향을 떠나 유대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리를 엄하게 교육받았고 완전한 교육을 받은 율법자로 인정받은 법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그가 가진 모든 육신적인 자랑스러움을 내세우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쳤던 사람이 그의 완벽함을 이룰 정인으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던짐으로 드디어 사울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율법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는 사울, 젊어서나 주변의 많은 바리새파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는 복음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저 친구 돌로 쳐 죽여,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한 줄의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은 사울을 정인으로 삼고 그에게 옷을 벗어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울이 제가한 허락 가운데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 속에 등장하는 사울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핍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 그 자리에서 죽여도 마땅할 아주 엄중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기는커녕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 그러고는 대적하고 있는 모습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들려오는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 모세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그들은 달달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몇몇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지식인들이요 이단에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인정하지만 뭔가 남다른 걸 파헤치고 안다는 것에 한번 빠지면 요지부동, 그게 그냥 몰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것도 연구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율법에 스스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외치는 사울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명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라볼 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선포하는 말씀들은
유대 민족을 모욕하는 선동으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율법을 지키는 애국하는 일로 사울은 생각했다고 이전에 후에 고백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즉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사람, 인간으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입을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읽지만 사울이 고백할 수 없는 말이고 사울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람의 변화는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다고 뭐 남다른 경험을 한다고 천만에. 그 세상 사람들은 3살 버릇이 8까지 갈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 속에서 아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 그대로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에게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한 첫 고백이 뭔지 압니까? 주여,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짧은 말씀과 대답 속에요, 율법에 완벽하며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청난 깊이로 연구하고 그 나름 흠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과 뒤처질 데 없는 사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진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던 사울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었던 사울입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사울은 엄청난 인생의 운명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분주하게 행하시든지 이미 다메섹에 머무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중앙통에 있는 그 직가라는 말은 로마식 도시는 항상 중앙에 중앙 도로가 쫙 펼쳐지고 그곳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상점들을 만들면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로마의 문화 속에 세워진 도시는
중앙에 직각, 중앙 통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에게 가면 사울을 만나게 될 거다.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사명을 부여하고 그가 변화된 증거를 보여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걸 알았는데,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네게 와서 안수하면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바꾸시고 고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사명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거룩한 부담을 주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이, 나는 은사가, 나는 물질이, 나는 나이.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존재감을 스스로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형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으로 등장했던 사울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오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전선에서는 사울이란 말은 간대가 없고 모두 계속 바울로 불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때때로 이름까지도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놀라운 운명적 변화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를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감격 속에 우리나라에도 바울도 많고 다윗도 많고 요한도 많고 처음부터 그렇게 짓는 이름도 있지만 중간에 계명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당할 사명에 합당한 이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로 하나님 증거를 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변화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복음 전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주름만 늘고 나이 살만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제 잔치집에 생각지 않은 분들이 몇 분들이 왔어요. 제가 천안에서 떠나온 지 세월이 꽤 됐잖아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몇 분이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더 젊어졌대. 그분들은 제 젊을 때를 봤으니까 제가 40대 중반에 싱싱하게 포항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젊어졌다는데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안 늙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 변했냐 그 말이죠.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니까요. 아니 그 모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름까지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고 있는 증거임을 생각하고 오늘 사울이 바울 되어가는 이 흔적 속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하게 너는 사울을 핍박자요, 너는 사울을 포행자요, 악행자로 여기고 소문듣지만 내가 사울을 택하여 바울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거룩한 사명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사울을 바울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적 변화를 그는 확신했는데도 환경이, 사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스에 그가 3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을 끊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묵상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너무 큰 캐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흔적도 없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3년 어디에서 보냈을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 그냥 하루길로 여행을 할 수 있지만 3년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요새 지역이 모래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3년에 대한 캐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불신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 전에도 설교했지만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지만 부인하고 실수하고 십자가 칠 때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냐. 내가 그때 시간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했지만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묵상하고 동행하고 함께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요 모두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살았던 흔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꾸어 쓰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네가 바라보는 사울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바울이 그 안에 있다. 그는 이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실 때 바로 그의 사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훗날 변화된 그의 삶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며 도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가버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파에 속한 것, 인간의 스펙으로 비교하면 나와 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그러나 그게 내게는 자랑거리가 아니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얻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울과 바울 사이에 아직도 중간쯤 머물러서 어느 날 세상 속에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 운명적 불안감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선포는 그의 삶의 변화를 체험한 후에 그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사도행전 26장에 모두가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네가 성령 충만함이 잘못된 것에 지식의 혼란을 가져온 줄 알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조롱 섞인 말 앞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변화받은 바울의 확신이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격 삶의 변화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 위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꿈에 그리며 가고 싶어 했던 로마,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곳에 백성들의 박수갈채의 영광의 한호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손에 묶여있는 제수의 모습으로 가지만 그 매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로마에서 그가 정한 복음이 당시에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변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역경이 더할수록 놀라운 변화는 그곳에서 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 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평안을 주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성령의 위로함이 넘쳐났고 비록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위대한 변화를 이룬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더 부흥한 역사로 이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큰 변화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구하기보다도 내 말 한마디에 속한 내 생활 속의 작은 것들이 예수 향기가 묻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도전해 가면서
어느 날 내 인생의 목적과 운명까지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남은 생애를 불태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